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와 가까이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열매 맺는 이 계절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느낄 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짓누르는 압박감이 심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이제 벽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벽에 부딪히고 약해지는 거죠. 약한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약한 게 꼭 이렇게 약점이 되거나 흠이 되는 것만은 아니고 약점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아시죠? 아시죠?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기까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면서 이 찬송을 작곡했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이 내가 약할 때 보배가 됩니다. 보물이 됩니다. treasure. 보물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하니까 어때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떠냐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보물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요, 강한 성도는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마귀는 목자를 쓰러뜨리거든요. 목자만 쓰러뜨리면 양들은 그냥 흩어지는 것은 1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목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혹시 악한 영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내가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쓰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약한 성도는요, 마귀가 적극적으로 감시하지도 않고요, 마귀가 적극적으로 공격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강한 자 공격하기도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한데 방해도 덜해요. 근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오히려 강한 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다는 게 항상 약점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강점이 되기도 하고 약하다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청년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서 17명의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그 청년들이 제가 한 20여 년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 모든 청년들에 비해서 그동안 단기 선교를 갔던 모든 팀들에 비해서 가장 팀워크도 약했고요, 가장 열정도 약했고요, 가장 준비 상황도 그 진척이 되게 잘 되지 않았고 그냥 모래알 같았고 되게 부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늘 청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교하려고 그러냐, 선교 현장은 전쟁터야. 가면 악한 영이 코리아하고 다르게 직접 타격하기도 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선교하려고 그러니? 제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걱정과 우려 섞인 말들을 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녀석들을 선교를 하려나 그랬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이끌었던 모든 선교팀들에 비해서 가장 기적이 많았고요, 가장 성령의 열매가 많았고요, 가장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회심의 역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끌었던 모든 팀들에 비해서 가장 약했는데요, 열매는 가장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어요. 기적이 제일 많았어요. 그 기적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들 아닙니까? 그 선교 때문에, 그 선교 갔다 와서 기적적으로 우리 아들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 현지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선교 갔다 와서도 그 선교 갔던 팀들하고 같이 기도회 모임을 계속했었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요, 취업의 문이 열리고요, 대원들이 눈이 막 휘둥그레요.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장 약했던 팀이었거든요. 제일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가장 강한 팀이 돼버렸어요. 제 평생에 제가 그래서 왕왕 제가 그 선교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가장 큰 임팩트를 남겼던 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약했는데, 가장 부족했는데, 제일 모리알 같은 팀이었는데 왜 강한 반석 같은 팀이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약한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됐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이고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면면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의 면면을 회고해 보면요, 그들 중에 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냥 나면서부터 늘 고기잡이했던 어부들, 세상을 무력으로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급진적인 성향을 가졌던 열심당원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었던 세리들, 그들은요 모였을 때 논의했던 게 뭐예요? 누가 서열이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과연 어떤 사람이 앉을 것이냐, 주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냐,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 딱 붙들린 바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웬일이냐.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뭘 봐야 돼요? 내 약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부족한 거, 내 실수, 이것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부족한데 그건 그냥 팩트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약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강하든 약하든 더 주님 바라보시고 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다 보면요, 때로는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줄을 놔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자신에게 들었던 그 실망감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정신줄을 놔버렸던 사람,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 이전에 최초의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를 거절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인의 제사는 즉흥적인 제사였기 때문에요. 즉흥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준비된 제물이 아니라 그냥 임기응변시기로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정말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예배 전에, 예배 직전에 너무 바쁜 게 좋지 않아요. 예배 시간 5분 남았는데, 예배 시간 10분 남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분 남았다고 이거 하나 더 해야지, 그렇지 않고요. 예배 시간 5분 남았을 때, 예배 시간 10분 남았을 때 예배당에 딱 앉으셔가지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쁜 가운데 그냥 막 예배를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가 누구의 제사였다고요? 가인의 제사였다고. 가인의 제사. 바쁜 가운데 예배 직전까지 막 사담에 빠지고 예배 직전까지 뭔가 막 바쁘게 분주하게 뭘 하는 게 결코 좋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땡땡땡 하기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된, 영적으로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즉흥적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가인은 대단히 실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어때요? 가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이렇게 안색이 바뀌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실수와 잘못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4장 7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픽미업, 나를 선택해줘. 픽미업, 나를 잡아줘. 나를 선택해줘. 내 길로 따라와. 죄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라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게 돼요. 브레이크가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요. 죄는 나를 원해요. I want you. I need you. 죄가 계속해서 나를 원해요. 그때 죄를 선택하면 안 돼요. 죄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실수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고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왜 명절 때, 요즘에도 명절에 모이면 뭐 이런 거 하세요? 죄는 아니니까 이런 거 못 먹어도 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쓰는 말이에요? 죄의 상황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고하는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혹시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 재즈 가수 루이 암스트롱 아세요? What a Wonderful World. 제가 이 설교하려고 성대모사 엄청 연습했어요. 막 유튜브 틀어놓고 What a Wonderful.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그 허스키한 보이스여 가지고 흉내 내니까 아이 금방 되더라고. 이 What a Wonderful World 불렀던 이 루이 암스트롱이요. 이 가을에 딱 듣기 좋은 노래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감성 충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재즈 가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남자는 루이 암스트롱이었고 여자는 누구였는지 아세요? 엘라 피츠제럴드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여자 흑인 가수인데요. 근데 이 엘라 피츠제럴드가 처음으로 맥더나이프라는 맥더나이프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아, 이건 안 들어보셨구나. What a Wonderful World만 알고 맥더나이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처음으로 이 흑인 여자가 발표할 때 그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이 노래를 처음으로 음반을 발표해야 되는데 자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무대예요. 근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노래를 처음 발표해야 되는데 처음 이 노래를 발표할 때부터 죽을 쓰면 이 노래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보나마나겠죠. 노래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라 피츠제럴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반주에 맞춰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막 노래를 막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티를 내지 않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대히트를 쳤어요. 그게 우리가 알던 지금 알고는 맥더나이프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제가 그 가사의 번역본을 쭉 이렇게 봤는데요. 그냥 무슨 뭐 주저리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체로 노래가 되어 있어요. 한 소절을 부르고 한 소절을 불러가지고 그 소절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 소절을 또 부르고 처음 발표하는 노래인데 원래 가사가 뭔지 회중이 알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나도 처음 부르고 회중도 처음 듣는 건데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래가 대히트를 쳤어요. 원래 재즈라는 게 즉흥 연주, 즉흥 노래라는 그런 성격이 재즈에는 있잖아요. 그걸 10분 살려가지고 그냥 막 불렀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쭉 그대로 가버렸더니
대히트곡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영감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일은 성령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있으시면 멈추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그 영감 그대로 그냥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더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더라도 중간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고난이 없겠어요? 악한 자는 강할수록 더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강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완벽해야 한다. 흠없이 이 길을 완전히 걸어가야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는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자빠져도 상관없어요.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책망은 왜 하는 거예요? 이 교훈대로 안 가고 새길로 빠졌다는 거죠. 새길로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로타리를 만들어줘요. 새길로 빠졌는데 아주 새길로 빠지게 하자고 거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기능이 있어요. 로타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바르게 해주시고 다시 원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함의 기능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교훈해 주시고 잘못 걸어가면 어떻게 해주세요? 책망하시고 뭘 만들어 주신다고요? 로타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로타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로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주세요. 다시 원래 길을 가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다 수정해 주시고 회복해 시켜 주시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아, 나는 한번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하고 싸워서 안 돼. 난 이 일을 못해. 지난번에 망쳤잖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뻥 뚫린 길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꽉 막힌 길로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아니야, 이 길로는 가지 마. 막힌 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 그래요? 예수의 영이 또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길도 막으시고 이 길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쪽으로 회귀하려고 했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 쭉 이렇게 와서 동쪽으로 유턴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동진하는 모든 길을, 북동쪽부터 시작해서 동쪽 길을 성령 하나님이 다 막으셔가지고 이쪽으로는 가지 마라 라고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막고 막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나 봐. 막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 일을 못할란가 봐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혔지만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전도의 여정을,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케도냐 땅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그때 당시에 다 세워졌잖아요. 들어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그때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내가 생각했던 그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성령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가을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잖아요. 아시안 게임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중꺽마죠. 중꺽마. TV는 보시는 거죠. 중꺽마.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바울이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더라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힌 길보다 더 좋은 길, 새로운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동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서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마케도냐로 바다를 건너서 건너갔거든요. 거기 가서는 고난이 없었어요. 마케도냐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고소받아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그 길에도 어떻게 해요? 중간에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중꺽마. 중꺽마. 거기서도 중요한 거는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감옥에 갇혔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 아니냐고. 에? 그러니까 내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에? 가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왔더니 이게 뭐냐고. 에?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사슬에 메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냐고. 나 이럴 줄 알았다고. 이게 어떤 마음? 이 불평과 원망이 어떤 마음이에요? 꺾이는 마음이에요. 쉽게 꺾이면 안 돼요. 그냥 조그만 어려운 일 하나 있으면 꺾여가지고 그러고, 조그만 좋은 일 있으면 하고 웃고. 이거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희일비라는 말 제일 싫어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엄청 많이 강조해요. 제 자신에게. 좋은 일 하나 있다고 해벌쭉하고 힘든 일 하나 있다고 찡그리고. 인생이 가볍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 슬픈 일로 희비가 갈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아도 안 좋을 수 있고 싫어도 그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인도하심 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에 모 정치인이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우생마사라는 말입니다. 우생마사. 홍수가 나면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뜨그락 말은 굉장히 힘이 좋은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홍수가 나면요 가만히 있질 않는데요. 물에 빠지면 자기가 어떻게든 그거를 헤엄쳐서 나오려고, 말은 또 원래 수영도 잘하니까 자기 힘으로 막 그 홍수 빠져나가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축 빠져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어때요? 소는 수영을 잘 못해요. 소는요 음무하고 그냥 물살에 그냥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냥 힘 빼고 떠내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붕에 툭 걸쳐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생마사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탈진하고 쓰러져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못 살아요. 세상에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일이 95%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부당한 거야. 자꾸 네거티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막 정지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풀에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새로운 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재판에도 회부하지 않고 이대로 나를 매를 쳐서 감옥에 가도 니들은 큰일 났어. 나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고 나서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 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하지 않고 딱 이렇게 감춰놓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했던 거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옥중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참여했잖아요. 옥중에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바라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천사가 앞길로 막 인도해주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죠? 기적은 누가 최고예요?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빤한 생각, 빤한 길로 그 길로 아등바등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해봐.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 계속해서 주신 사명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꼭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사실 어떠냐면 고난도 많고 우여곡절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고난이 우리의 기운을 빠지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흉한 소문이 있더라도 혹여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꺾이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축복, 은혜, 새로운 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